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와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에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홍수,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느낌을 다르게 갖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어디 설교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즘 저는 그 설교 주제가 그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점검해 놓고 분명히 해놓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홍수가 아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살지 알았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또 우리의 시간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결혼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를 왜 키운지 아세요? 부모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됐어요. 그럼 첫째가 나서 부모가 되면 둘째는 쉬울까요? 아니요. 아주 둘째는 더 다른 애가 또 나타나요. 우리가 언제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하고 어떻게 살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어떤 이해하지 못한 재난과 이런 재앙을 만나면 우리는 꼭 새삼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뭘 이 안에 심어놓고 얘기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삶과 환경이 다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이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특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뜻이 뭘 전제로 하냐면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진짜 나에게 안심을 주거나 여기에 평안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 홍수가 있냐 없냐, 앞으로 어떤 이상 형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삶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간다고 고백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오늘 창세기 12장은 드디어 이제 11장과 다르게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죄의 역사,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떠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볼 때 여러분이 좀 먼저 여러분의 그 태도와 자세를 좀 점검하고 보십시오. 그래야 아브라함의 길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징징대지 마세요. 투덜쯤대지 마세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변명 좀 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가기 편한 길을 고속도로를 같이 쭉쭉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아브라함의 길을 볼 텐데,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더 두려운 길이고 더 보이지 않는 길이고 더 예측하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목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과 경험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없으니까 안 보인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좁은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징징대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다룰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걸 다룬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머리에 박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만약 돈으로 쪼달리고 있다고 아닌데 내가 지금 빚에 막 끔찍한 삶에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도와줄 후견자가 있어. 내 얘기를 듣고. 누군데? 빌 게이츠야. 진짜 빌 게이츠. 그러면 저는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은 잘 몰라요, 저는요. 근데 알잖아요. 빌 게이츠가 도와준다는 그 빌 게이츠가 부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고민, 어떤 생각, 그런 걸 일단 모르지만 빌 게이츠가 능력 있는 것 하나만, 그 사람이 날 후견하는 것만으로 나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크기는 다를지 몰라요.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빌 게이츠 하면 그 사람이 날 돕는다면 힘이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도와 그러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길을 보고 따라가면서 이게 믿음이라 할 때 좀 믿음의 사람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징징대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주 그 옛날 어느 때 이렇게 믿음을 산 그런 분이 있었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라는 뜻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에서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길을 첫 번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상이라는 걸 써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선조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 있냐면 모델하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게 먼저 그 집을 계약하기 전에 가서 모델하우스를 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본다는 것은 내가 갈 아파트가 여기와 똑같다는,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가듯이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길은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첫 번째를 시작한 이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의 길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을 봐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가는 길을 이렇게 끌어가셨구나. 그 시대와 배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변함이 없는 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냐 후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재난이 오냐 안 오냐,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아간 시대는 청동기 초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비교 안 되는 환경과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변함이 없다. 종말이 오는 그 가까운 시대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12장 제가 1절을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 나갔지만 결국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더라라고 해놓고 나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남겨준 셈의 족보 중에 벨렉의 족보가 흘러와서 아브람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브람까지 오기 전에 바로 창세기 11장 뒤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족보 얘기가 나와요. 자,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라를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라고 하면서 31절 32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은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제 끝내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쭉 유프라데스와 트그리스강 사이에 그 위로 쭉 걸어 올라가면 그 끝에 하란 땅이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한 700에서 800km 되니까 여기 훨씬 먼 거리인데,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1000k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데 위로 올라갔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누가 가냐면 데라가 데려가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고 하란에 이르렀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체는 데라고,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했는데 죽어서 그때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실제 아니라는 거죠. 실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떠나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데라를 모시고 하란까지 갔다가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썼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경을 쓸 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관은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에 속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25장부터 이삭이 나오면서 야곱이 그 뱃속에서 에서와 싸우는 걸로 해서 이삭의 삶인데 야곱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야곱처럼 얘기하고 창세기 37장에는 이제 요셉과 그 형제가 싸우고 꿈꾸고 팔려가는 장면에서 요셉 이야기로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살아있을 때의 역사는 야곱의 역사는 이삭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야곱의 역사가 아니라 이삭의 역사예요. 그리고 창세기 37장도 야곱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의 이해가 쓰는데 창세기 30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역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떠났지만 데라가 살아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끌어가고 있지만 데라의 역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데라가 끌고 갔다는 데라의 역사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가 죽고 떠나는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하란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렀던 그때로 다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데라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 11장과 12장을 잘라서 구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이 무언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데라는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이전 사람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같이 가서 하나인 것 같지만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믿음의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구분시켜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데라가 사니까 데라가 간 것처럼 말하지만 포함시켜 놓고 나서 믿음의 길을 할 때는 데라를 빼버려야 돼요. 왜? 데라가 포함된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렇죠? 젊었을 때야 뭔가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더 나가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의 문화로 따진다면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 당시에 우르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수레식 물이 흐르는 화장실을 갖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고 그 위에 앉아서 싸서 그러면 물이 흘러서 내려가도록 그 정도까지 그들의 문명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안정된 도시,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 우르였고, 우르를 떠나면 어떤 곳이냐면 불안정한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했을 그 당시에 그 떠나라는 것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안정된 문명을 누리는 그곳에서 가장 불안한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떠나고 싶겠어요? 데라는 더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뭘 시작하냐면 데라를 데리고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일단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선교지로 가라 그랬더니 가족이 다 반대하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주도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가족을 떠나서 다른 데 살아보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반대하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눌러앉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일단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르 문명이 있는 제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고,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편해요. 갈대아 우르는 부산이라고 친다면 하란 땅은 신의주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나라잖아요. 신의주를 넘으면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넘은 건 이제 뭐예요? 완전히 보호받는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과 길과 완전히 다르다는 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요. 구분된 길.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말도 안 되는 길, 망하는 길, 보호받지 못하는 길, 끔찍한 길. 왜 아브라함이 사라와 떠나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사라한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떠나다가 만약에 도적을 마고 강도를 만난다면 나는 내 아내라 안 하고 누이라 하겠다. 그게 너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사라가 오케이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치사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예? 남편이 결혼하고 아내하고 가면서 야 여보 나 혹시 조폭 만나면 나 동생이라고 할게. 데려가면 결혼해. 나 남편하고 안 해. 여러분 남자가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그지요? 맞더라도 죽더라도 내 아내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또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내 또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란을 떠난 진짜 그런 길이었어요. 도적을 만나면 아내라 그러면 남편을 죽여버려요. 누이라 그러면 오빠니까 살려주고 환심을 살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보호받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했지 믿음이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다 부족한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가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불안하고 부족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안에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라에게 말했고 사라도 그것이 진짜 이 가정의 본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니까 오케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가는 거예요. 어쨌든 안정되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한 길을 가는 것, 구분된 삶을 사는 것. 여기는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어떤 문화냐면 성안 문화죠. 도시 문화죠. 보호받는 문화죠. 옛날 여러분 그 중세 보세요. 그 유럽 보면 성 안에는 높이 쌓여있죠. 성안 사람이라는 건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 바깥 사람들은 도적과 이런 것에 피해 다니고 공격받는 사람이 성 바깥 사람이에요. 약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안 사람이었는데 성 밖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빌딩이 두 채요 300억이 있는데 다 나눠주고 예수 믿고 따라가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따라갈 수 있죠. 재물에 있어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쫓을 때 슬피며 가는 거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내가 그냥 만 원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날 쫓아라. 예써 하지 않겠어요? 그 만 원? 1,000억이 있는데 이거 내 평생 누리는데 이거 버리고 거짓 좀 쫓으라고요?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바보 같은 길이죠. 가장 안전된 땅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너가 보는 안목, 안심, 네가 추구하는 그 성문화, 예? 카인이 맨 처음 쌓은 게 성, 도시. 바벨탑 11장에 그들이 쌓고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요 도시문화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 우리가 안정을 취하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는 너의 고향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을 가져요. 너의 땅으로부터. 너가 뿌리 박은 땅, 너가 안심한 땅, 너가 보호받는 땅, 너가 누리는 땅, 그 땅, 너의 땅. 너는 너의 땅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냐면, 나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는 싸움. 근데 나의 땅은 안심되고 보호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땅, 넓은 계획, 그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땅, 불안한 땅, 좁은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싸움, 이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다 모르고 항상 살아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아니요, 이거는 하루하루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보는 땅, 내가 안심된 땅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준 땅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끝까지. 그런데 거기서 뭐가 드러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간다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들의 갖고 있는 바벨탑과 경험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인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는 것. 불안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믿음에 시작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란노 경비와 찬양했을 때 막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별안간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는데, 하필은 꼭 사랑해요 할 때 꼭 더 이상한 그 부르심을 주세요. 막 삐질 때는 안 하다가 사랑하고 있는데, 남구가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29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거의 꼴찌에 가깝게 공부했고 때려쳤던 사람한테 10년을 놀았는데 별안간 신학을 하래. 그때 난 또 우리 아버님의 도움으로,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고 제 혈육이 있는 친아버님 도움으로 일본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컴퓨터 배우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어떻게 열었는데, 꼭 그때 또 길 없을 때 말하면 갈 텐데 딱 길이 열려서 준비하려는 순간에 남구가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를 시켜주던지. 그걸 며칠 동안 예배할 때마다 부담을 주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렵지만 저 굉장히 두렵습니다. 집은 안 믿고 공부는 안 했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지금 제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결혼하고 안 믿는 집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이 29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진짜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참 깝깝하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건 깝깝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구가 너 말고 네가 고백하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인 내가 지혜주고 내가 공부시키고 내가 결혼시키고 내가 끌어간다면 왜 그 길을 못 가겠니? 나랑 하자, 나랑.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두렵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넉 달 공부했고 미친 듯이 했는데, 그 넉 달 공부한 거기서 암기 과목을 다 나와갖고 암기 과목 올백 맞은 거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 실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니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갖고 있는 특권과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깝깝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짓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요. 바벨탑이 없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12장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누굴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니까 당연하죠.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쉽게 말할게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고 그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 문명을 떠나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 어떤 도적을 만났지, 거기에 어떤 것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지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곳, 가이드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인간의 경험과 안목에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는 깜깜하고 방법이 없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니까 믿음 좋은데 그래 큐티 보면서 그렇지 당연히 이런 식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뭔지 아세요? 묻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나 믿습니다 하는 그 입에 바른 말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내내 외친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에서 내내 외친 게 너희는 마당만 밟는다예요.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것이 내가 이젠 질린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갈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아닌 사람 긴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자와 하나님 말고 플러스 알파를 다른 걸 갖겠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의 부왕들의 역사, 열왕기상 역사에 보면 아합은 바알을 섬겼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합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고 아합은 하나님도 믿되 풍요의 신 바알도 같이 믿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 말할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야,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속에 또 방법이 있잖아. 이건 또 잘 이해해야 돼. 또 하나님만 부르면 내가 해야 될 것,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여호와만 경험할 것인가가 야훼 신앙이고 여호와 플러스 바알도 같이 섬기자예요. 예? 솔로몬이 타락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섬긴 줄 아세요? 아니죠. 성전을 만든 사람인데, 근데 사당도 같이 만든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보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다. 난 예배드리고 말씀을 믿고 있지만 나는 다른 내 것, 알파, 내 지혜, 방법을 가고 있다. 이게 사실은 타락한 왕들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나중에 롯도 보세요. 롯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세상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아브라함이 간 길은 어떤 길이냐?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텐트도 치고 뭐도 하고 그런 노력과 싸움을 했겠죠. 그러나 그의 가는 길,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성막에 구름이 뜨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스톱시켰어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의 가고 서는 것이 너희의 지혜와 날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떠나야 되는데, 아니 구름이 움직이면 버티면 이 무더위야 폭풍이 오는데요, 버텨. 하나님이 시켜. 구름이 몰려오는데 떠나. 아니 왜 맑은 날 떠나고 떠나.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전제 조건은 아주 간단하지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안 꿇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알아야 되는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아닌 거죠.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벌써 말씀과 성경은 종교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길을 따라가면서 유일한 진리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만 따라갔다고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에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부로 옮겨갔더라. 그의 이동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특징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의 특징은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근데 믿음의 길의 특징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에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믿음의 인생길은 발붙일 만한 유업도 없어요. 고단한 거죠. 고단한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내 이름이 하늘과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너 인생길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뭐예요? 숨 막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4장 26절과 동일한 표현을 써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셋은 누구냐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낳은 자가 셋이에요. 이 셋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노아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 셋은 안 불렀어요? 불렀지요. 근데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인 다른 족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아브라함 거기랑 동일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점점 그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가 가는 인생길에는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없는 나그네의 길이요 고단한 길이에요. 그렇게 성 안에서 안정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비옥한 토지의 문화 속에 살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광야에 가서 거기 살아가는 것이 고단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요. 약속은 줬지만 그의 인생은 고단해요. 그런데 그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그 가는 곳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로 고백하며 그를 바라보고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믿는다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이란 건 뭐예요? 그가 어떤 길을 그에게 인도해 가도 그의 인생길에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살아가는 삶.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 말은 그때 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길을 살아가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길, 구분된 길,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길,
그 길을 바라보면 내 눈에 안목이 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여호와께 무릎 꿇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며 한 유업도 받지 못해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징징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내 인생 속에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간 흔적이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보고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 길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사냐고요? 몰라요. 한 가지는 알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생명을 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은 예배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는 싸움, 그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몰라요. 혹시 지금 우리 성도 중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찌할지 모른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난 내 안목이 아니라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저도 제 인생 속에 살아가서 아브라함이 갔듯이 이 시대에는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며 높이는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가 우리의 안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안주하고 편하고 싶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은 세상 사람의 길이 부러워 보이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안심되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그런 걸 아닌 걸 배웠습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단해도 징징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자녀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배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멋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